샬롬. 네, 주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주님께서 이번 주에도 보여주신 묵시와 특별한 계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화요일 날 마태복음 8장을 같이 공부했고, 또 수요일 날은 요한계시록과 또 저의 이 사역을 함께 하라고 보내주신 동역자님의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성경 공부하던 중에 주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자매님이 꼭꼭 씹어서 잘 소화를 하셨거든요. 어려운 묵시였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셨냐면, 자기 여동생의 엄마의 막내딸이죠. 자기 여동생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지체 장애자를 낳은 거예요. 그때는 인도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자꾸 가지라고 해서 이제 친엄마가 가지라고 하고, 또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대요. 둘째 아이를 가져도 된다고, 건강한 아이를 주겠다는 평안함을 기도 가운데 얻었기 때문에 그 막내딸도 영국에 와서 원국으로 이민을 와서 여기 와서 둘째 아이를,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그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장애자 자기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면서도 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손자가 장애자를 낳았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자매님도 같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자녀를 낳으면 자기는 정말 자기 여동생처럼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 응답을, 그 말씀의 응답을 계속 기도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거는 다윗이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윗이 벳사바를 훔쳤잖아요. 우레아의 아내를. 그 마태복음 1장에도 그 족보에 우레아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는 용서받아서 생명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그 첫사랑을 기억하도록 주님이 그 기간을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는 받아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연단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윗이 죄를 짓고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그리고 나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다고. 그래서 솔로몬을 축복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녀의 둘째 아이는 건강하고 둘째 아이를 통해서 많은 기쁨을 얻고, 또 첫째 아이를 볼 때마다, 장애자 아이를 볼 때마다 과거에 어떠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그 죄가 청산되어져야 한다는 주님의 경고라고, 그렇게 얘가 주님이 그렇게 강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 생각지도 못했던.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내딸이 큰 부자, 인도의 큰 부자와 결혼을 했대요. 부잣집과. 그러면서 그들이 살았던 그 집도 으리으리한 궁궐이었고 집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집안이 부자라서. 그래서 그 남편이 사위죠. 사위가 가끔 그런 말을 한대요. 자기 집안이 가지고 있는 그 부가 죄라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아들을 이렇게 낳은 것 같다는 얘기를 가끔
그 전에 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기 낳기 전에. 저는 모르고 전한 말씀인데 주님이 그렇게 확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가 부정한 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폐증의 엄마도 자매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 부모님이 돈으로, 특히 자기 아버지가 돈으로 죄를 지었고, 자기 남편의 아버지도 돈으로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그 부가 죄를 짓고 훔친 돈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낳은 아이가 이렇게 자폐증 아이를 낳았을 때, 그전에는 몰랐지만 그전에는 불교와 힌두교와 뉴에이지까지 여러 종교를 쫓아다니면서 진리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팬데믹 때 회개하고 빛을 발견하고 주님께 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서야 그 자기가 자폐증 아이를 낳은 그 이유가 조상이 지은 죄라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저희는 그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남편에게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남편이 모세의 율법이고, 그 모세의 율법은 도리어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죄만 드러내게 하지 죄를 씻어주지 않잖아요. 죄를 드러내게 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 율법 밑에서 그 저주를 받아서 그 죄가 3, 4대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모세 그 엑소더스 20장에 보면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자폐증 아이를 낳은 것이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인 지 지금 2년 정도 되었잖아요. 그 남편은 1년 정도 되었고, 그러니 지금부터 열심히 보혈의 피로 씻으면 그 죄를, 그 부정한 돈으로 지은 그 죄를, 부정한 돈을 나누고, 가난한 자와 나누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공헌하고, 그 부정한 돈을 자꾸 나눌 때,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저는 그 죄가 청산되리라 믿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했지만, 과거의 죄를 회개했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잖아요. 그 열매가 바로 돌아서는, 내가 과거의 선조처럼, 우리의 아버지처럼 그 돈에, 그 집착, 부정한 돈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갈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저는 치유의 역사가 그 자폐증 아이에도 일어나리라 믿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이 막내딸에게도 일어나리라 믿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렸고, 그 막내딸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왜냐면 막내딸이나 특히 막내딸은 그 장애자를 낳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자기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울분과 그 고통,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섭섭함,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그것이 아직도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회가 되면 나누라고 제가, 주님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그분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요한계시록 첫 번째 강의를 수요일 날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과는 2번을 나눴지만, 저는 이제 첫 번째 수업을 교회에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지난주에 스크린을 통해서, 스크린은 30분밖에 제가 녹음을 못해요. 그래서 자주 못 사용할 것 같아요. 화면을 보여주면 좋긴 좋은데 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가 공짜로 사용하는 거라. 그 복 있는 자, 요한계시록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3번인가 주님이 언급하셨거든요. 첫 번째 1장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자도
22장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복이 있는 자와 동일하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1장에도 말씀하셨고 마지막 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단 하나라도 없애거나 제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파라다이즈라고 계시록 2장에 나와 있죠. 파라다이즈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다라고 기록했잖아요. 제 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가장 오리지널에 가까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저는 어제 그것을 수요일날 같이 공부하고서 왜냐면 요한계시록 그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었었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북 오브 라이프인 거예요. 아예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손을 대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아예 구원을 못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정말 읽고 묵상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빼내거나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요한계시록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 그 마지막 장에 이 말씀에 손을 대는 자는 생명록에 북 오브 라이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사야서 33장 말씀도 제가 여러분과 나눴었는데 그 구원과 지혜와 깨달음은 항상 함께 가잖아요. wisdom과 understanding, 지혜와 깨달음과 이해력과 그리고 knowledge, 지식,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키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이사야서 33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저는 처음에 2016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제가 꿈으로 여러 번 보여주시고 전쟁과 또 그 모든 그 이변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꿈으로 보고 또 특히 해가 어두워질 때는 제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제가 도망가고 그랬었거든요. 주님 오신다고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이랬던. 그리고 한밤중에 세상이 너무 깜깜해요. 한밤중에 제가 무슨 한국의 무슨 작은 용달차 같은데 위에 올라가서 나팔을 들고 제가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골목골목 제가 이렇게 누군가가 운전을 하고 제가 위에 타서 뭐 그러한 꿈을 제가 보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그것은 바로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에녹책에도 모든 wisdom의 가장 높은 wisdom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열쇠라고 하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졸지 아니하고 긴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는. 그러나
은혜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그 희생과 그 성령의 열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렸는지 according to what we have done,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다 다르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마지막까지 세상을 이긴 자, 승리한 자에게 주님이 많은 선물들을 준다고 그 7개 교회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어젯밤에 저에게 또 묵시를 주시기를, 꿈에 묵시를 주시기를, 여러 학자들과 같이 제가 공부를 하는데 천체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별들을 제가 이렇게 선으로 별들을 이렇게 줄을 이으면서 이 별들의 이름을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시고 천사, 나이 드신 천사님들 같이 생기시는 분, 장로님 같으신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별들의 이름들이 베드로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베드로서를 막 찾으면서 베드로서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이 별들의 이름이 찾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베드로서 1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꽉 붙들고 오라고.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도 이 프로페시즈,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예언을 이렇게 확인해 보라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지, 그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예언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교회는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 20절까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attention, pay attention. 예언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그 예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붙들고 하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라면,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예언을 딱 붙들고, 언제까지 그 예언을 붙들고 가냐면 동이 틀 때까지. 그리고 새벽별이 네 가슴에서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계시의 말씀은 인간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예언이기 때문에 동이 틀 때까지, 모닝스타가 새벽별이 네 가슴에서 떠오를 때까지. 네 새벽별은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다윗의 후손이요, 나는 새벽별을 하셨어요. 이 별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7개의 별을 지고 계셨고, 예수님이 7개의 램프 스탠드를 이렇게 램프를 꼽는 그 기둥, 7개의 기둥을 이렇게 거느셨잖아요. 7개의 램프 스탠드는 7개의 교회고, 7별은 그 교회들을 지키고 수호하고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별은 천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루시엘, 하늘에서 떨어진 그 타락한 천사도 새벽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별들은 천사를 상징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모닝스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7개 교회에게 승리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어느 특별한 이 교회, 이 감리교회, 도봉산에 있는 감리교회, 삼양동에 있는 감리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이 교회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요한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그 집이 교회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 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예배자라셨어요. 그날에는 장소가 아니라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그때에는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그 거룩한 성령 안에서 진실로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의 기도가 성령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교회,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소그룹, 그 교회는 승리한 자는 새벽별을 준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별은 여기도 베드로도 새벽별을 얘기해. 새벽별이 가슴에서 떠오를 때까지 그 주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꽉 붙들고 가라고. 바로 새벽별이 언제 주님이 새벽별이요. 새벽별을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그때까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천국으로 불리움을 당한다면, 이 땅에서 삶을 다 살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상을 받는 그때까지, 동이 터오르는 그때까지, 그 모닝스타를 받는 그때까지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때까지 그 예언의 말씀이 마치 어두운 세상에,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마치 빛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 때 그 예언의 말씀이 마치 그 등대 같이, 그 비콘의 그 등대의 빛을 보고 가는 자처럼 그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꼭 붙들고 가는, 그래서 꿈에서 보여주신 그 장로님 같은 그분이 말씀하신 베드로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감동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꿈에서 그 모든 별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사도들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왕관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또 생명의 면류관 제가 영어로 올렸었는데 캐나다에 계신 자매님이 저랑 같이 말씀을 이제 나누다가, 생명의 면류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환난을 이기는 자, 핍박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처럼 핍박, 개인의 핍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자, 작은 목자죠. 작은 목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주님이 세 번째 면류관은, 제가 이거는 관심 있게 제 눈에 들어왔던 면류관이거든요. 의의 면류관인데 예전에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시 공부하면서 눈에 들어왔어요. 의의 면류관은 내가 여기다 기록해놨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 고대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는 그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자폐증 아이의 엄마 아빠와 자폐증 아이와 3명 저까지 4명이 앉아서 지금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주여 어서 오소서라고 외치게 되어 있다고. 너가 주님의 신부이면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고. 너가 주님의 신부이면 신랑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주여 어서 오소서 그러는 거예요. 제 앞에 수업 시간에 주여 어서 오소서. 그게 정말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이 땅에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전도가 되기 전에는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얘기가 자주 와갔었거든요. 그 뭐랬냐면 이 자폐증 아이가 치유되고 나면 자기는 이혼하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관계성에 금이 완전히 갔던 부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냐면 너는 나의 십자가고 이분도 너는 나의 십자가라고 서로가 십자가라고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얘기인지 아니면 그것이 비판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게 기다리는 거는 자기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폐증 아이를 갖고 나서부터는 자기 일을 그만뒀대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보다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아내가 더 똑똑하니까 아내가 돈을 버는 걸로 결정하고 자기는 이 자폐증 아이를 거의 16년째 일을 그만두고 키워온 지 16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도 70이 넘었고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경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사죠. 또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기의 일인 거예요. 그런 자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기는 이 땅에 아무런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장 약한 자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자기에게는 소망이 되었다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이 얼마나 저를 뭉클하게 만들었는지. 그러므로 주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후로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더 어려운 일이 생기냐. 그것은 주님께서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씻기는 과정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이 땅에 집착이 없도록 씻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으로 뻗어 있는 가지들을 자르신다 그랬잖아요. 너는 나의 가지라고 주님이 나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자를 때 아프지만 그만큼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르시는 거고 주님께서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르시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의 면류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자세가 바뀌어요. 기다리는 자는 주님이 만약에 이번 시즌에 오신다면 내가 졸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잠을 안 잔다는 게 아니라 근신한다. 그만큼 집착 없이 이 땅에 집착 없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의의 행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콜링에 충성하는 일 순종하는 일 바로 그 일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그 형제님께 그랬어요. 주님을 그렇게 날마다 기다리시면 바로 그것이 당신의 자세를 바꿔줄 거라고. 자세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손님이 오면 청소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세를 바꿔주는 그 자세가 바뀌는 그것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시켜주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도 준비하고 핍박을 이김으로 또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함으로 베드로서 2장 마지막 절 3장은 바로 Day of the Lord잖아요. Day of the Lord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잖아요. 물론 신부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지만 이 세상은 두려운 날에 두려운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쓴 마지막 장에도 그날에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이 아름다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이미 과거에 물로 한번 심판을 받았고 지금 남아있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결국은 그날에 불로 다 불태워질 나를 위해서 보존되어진 거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디 심판한다고
가끔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하거든요. 주님이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오셨는데 너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냐고 하면서 앞으로 500년 후 100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비판하는 크리스찬 자매님들이 크리스찬 교회 크리스찬 형제자매님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말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죠. 상처도 되지도 않고. 그것은 잘못된 퍼스펙티브라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 선조들은 선조들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세대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와 묵시들이 있고 우리 세대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주님이 더디 온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더디 오시했던 그 심판을 지연시켜서 지금까지 온 이유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모닝스타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그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지구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가지고 아담과 이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이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우주의 그 아름다운 별들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 별들을 그냥 반짝반짝 우리 눈에 아름답게 반짝반짝 하게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하겠어요. 하늘 나라를 다 채우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들과 또 제사장들과 얼마나 많은 법관들, 심판자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스트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잖아요. 저스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 어린이 수업 시간에 월요일 어린이 수업 시간에 제가 가르쳤거든요. 어떤 사람은 금 5개를 주고 어떤 사람은 금 2봉지를 주고 누구는 금 1봉지를 받았는데 그 1봉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just인데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러냐면 당신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자기는 믿는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랬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심지 않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담과 이브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씨를 심으셨고 복음을 심으셨고 이스라엘을 심으셨고 교회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거두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계속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마지막에 천사가 데리러 오잖아요. 거두시잖아요. 그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추수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이렇게 낫으로 추수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심으셨고 추수하시듯이 하나님은 뿌리고 뿌리시고 뿌리는 자가 예수님께서 뿌리는 자가 있고 추수하는 자가 있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냥 올마이티 가시니 전능하시니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실 거를 알고 자기는 노력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그냥 우리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 때 에녹책에 보면 천사들을 만들 때 이와 같은 리스크가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천사들을 만들 때 그 중에 종자가 달라서 그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할 때 그들에게 오토리티를 주셨잖아요. 그들에게도 능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남용할 그 썩은 잘못된 종자가 나오는 걸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 그 리스크를 알고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오토리티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리스크를 안고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자유의지로 돈을 선택하고, 사단과 마귀가 좋아하는, 그들이 좋아하는 프라이드를 선택할 경우에, 그 프라이드 때문에,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프라이드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원수가 된 그 사단으로부터 빼내기까지, 우리를 빼내기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냥 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보혈의 피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거저 이 마귀로부터 사신 것이 아닌 하나님은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뿌린 곳에서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하늘의 천체에 이렇게 많은 갤럭시 이렇게 많은 천체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별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제가 꿈에 이름을 부른 것처럼 그 별들마다 이름이 있고, 별들마다 그 욥기서에 보면 욥이 보았잖아요. 어떤 별은 눈이 쌓여져 있는 창고고, 어느 별은 각 별마다 창고잖아요. 그 창고로 사용하셨고, 어떤 창고는 방금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셀베이션의 창고, 위스덤과 언더스탠딩의 창고, 또 knowledge 지식의 창고, 이렇게 창고가 있듯이 그 창고들을 다스릴 천사들이 있고, 또 주님은 그 창고들을 다스릴 세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슴에 모닝스타가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모닝스타가 되기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천국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천군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결혼식이 없고 성적인 관계가 없고, 하늘나라는 천사들처럼 거룩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러나 그 중에는 변질된 천사가 있었지만 천사들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들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들도 순종해야 하잖아요. 천사들도. 근데 그들의 순종은 우리보다 쉽다는 거예요. 왜? 육체를 안 갖고 있으니까. 이 육체가 그 지은 그 죄, 선조가 지은 그 죄, 이 육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육체가 지은 죄.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이 육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뚫고 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긍휼함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순종하기가 우리보다 쉽지만,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더 크고 상이 더 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그만큼 시중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뚫고 육체를 이기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그 상은 하늘의 새벽별을 줄 것이요,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집착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땅에 집착을 버리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이 땅의 집착은 줄어들어요. 주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 크게 심게 하기 위해서 이 자폐증의 그 아버지처럼 자기는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주여 어서 오소서라고, 그것이 자기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망을 갖고 계시니 주님이 신비롭게 그에게, 주님께서 그를 신비롭게 트랜스포메이션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그 유혹을 이기고 더욱더 거룩해지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아들로서 준비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이 땅의 그 집착은 이것은 제가 그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우리 형제님이 저보고 나랑 같이 길거리에서 외치자고 지금 그러지만 제가 그랬어요. 너는 계속 주님이 그 일을 시키시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계속 스튜던트 미션을 하라고. 나는 그 스튜던트 미션의 기간이 지난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저를 이제 저보고 나 같이 길거리로 나가자고. 근데 저는 마이크 들고 길거리에서 런던에서 외칠 그 부름이 저의 부름이 저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저의 부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통받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고 또 그분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분들의 자녀와 부모님과 또 그분들의 조카들까지 제가 복음을 넣는 것이 저에게 보여주신 어떻게 이때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우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마지막 장 공부할 때 153마리를 고기를 낚았다는 말씀을 저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 저에게 물고기를 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맥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부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영국도 공산화 돼가고 한국도 공산화 돼가고 이 지금 각 나라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이 나라들이 세계 정부를 향해서 점점점 그 레프트 윙이 강해지니까 부자들이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또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자매님이 꿈에 자기 돈을 어떻게든지 자기 돈을 숨겨보려고 땅에 숨기고 어디든지 숨겨보려고 노력해도 숨길 수가 없더라네요. 꿈에 제가 너무 식은땀을 흘리면서 곤욕을 치렀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넘어가고 자기 집이 더 이상 자기 집이 아니고 그 꿈을 꿨다고 저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그녀가 그 꿈을 주님이 그녀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녀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그 펠로우십을 하고 예배 후에 같이 가서 점심을 같이 먹고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집착할까봐, 너무 집에 집착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할까봐 제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주님 그 꿈을 그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부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면서 또 이 땅이 흔들리면서 홍수와 이 모든 지진과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재앙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의 잠을 깨우시고 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 집과 차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것을 제가 회개하고 그것을 저도 그것을 씻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제가 집착했던 것을 회개하는 저도 그 회개 과정을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increasing 이 거룩함 이 성령의 열매가 점점점 더 increasing 증가하도록 성령의 열매가 베드로서 1장 5절 이하 말씀처럼 8절에 점점점 증가해서 그 퀄리티가 점점점 그 거룩함이 점점점 증가해져서 주님이 그것을 볼지 모르는 사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죄를 날마다 짓지 죄를 안 짓고 사냐고 이렇게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는 잘못된 깨달음을 가진 자매님들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만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요한 1서
3장인가 요한이 얘기했어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령을 받으면 반복적인 실수를 계속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회개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를 반복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또 죄를 짓죠. 입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죠. 그러나 과거에 지었던 죄와 같은 죄는 또 반복적으로 짓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 거룩함이 점점점 증가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라가도 봉사요. 주님을 따라가도 멀리 볼 줄 모르는 요 앞만 볼 줄 아는 소사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 첫사랑을 잃은 자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 의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으라 했으니 그와 같이 한 주간 또 의의 면류관을 쓰고 또 핍박을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을 그 크라운을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또 간구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고 만나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각 요일마다 주신 성경 수업 시간에 어찌나 많은 영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는지요.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주님은 머리를 둘 때가 없다고 고백하신 그 주님의 솔직한 고백, 그 고백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에게 그렇게 그가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솔직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길이라고 분명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각자가 받은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는 핍박이요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용서와 또 그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연단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 연단의 십자가, 핍박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또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새벽달같이 동이 틀 때까지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가 바로 주님께서 축복한 자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그 상을 받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모닝스타가 되시기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 중에 주님 힘들어하고 있는 물질적으로나 또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나 자녀와 부모님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고통을 주님 감하여 주시고 주님 때가 되었다면 주님이 그 고통을 감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그 이상은 주님이 연단을 시키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감당할 만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혹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니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 주님 이번 주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 지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계시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묵시를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꼭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집착 없이 살라 하셨으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지붕을 주셨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작은 방 하나를 주셨다면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더욱더 간구하고
무엇을 주셨는지 감사가 더 큰 한 주가 되기를 간구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